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하나님 만난 사람들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줄을 제가 써놓고요, 정말 며칠을 그 한 줄만 붙들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많이 없는데 그 한 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힘든 것은 실패를 알 수 없을 때다. 이 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한 줄을 써놓고 제가 그 어렸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그렇게 살았는데 앞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앞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를 덜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 할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몸이 바스라지게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기도도 새벽 직장을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 나가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패도 힘들지만 실패 이유를 알아야 뭔가 보완을 하고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이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보편적으로 저를 볼 때 그 실패의 이유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뭔가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하는 그 실패의 이유를 찾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실패 이유를 찾으려 하는 거고요.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왜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여력이 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않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거 하면 더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한 것으로 집중하고 노력하고 이것밖에 안 해요. 기도 제목도 다 그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 너무 익숙하게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 야,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한두 번이냐? 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지. 야, 잊어버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한 사람에게, 야, 시간이 약이야, 그럴 수 있어, 잊어버려, 다음에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잊어요?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를 계속 묻고, 내 성격을 고치려 하고 말을 고치려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세상 말로는 부정탄다고 그러고, 저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게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직장 다닐 때 얘기를 여러 차례 해드렸잖아요. 2호선 지옥철 영등포역이나 물레역에서 타가지고 을지로 일가까지 고개를 이렇게 제끼고 그 지옥철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퇴근하면서 읽고, 집에 와서 읽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조금 읽으면 40장 그 이상씩 읽어서 2달이면 3독 이상을 하고, 뭐 성경 어디 뭐 있는지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랬어요. 왜? 여기서 벗어나려고. 베드로도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본인 말로도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여 지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무지 그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계속 금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금을 내린 거잖아요. 그 호숫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방법들, 노하우들이 있을 테니까 그대로 계속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예. 이때 베드로의 배는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이나 일을 하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배는 그에게 빈 배예요. empty boat. 실패의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원래 그 배에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텅 비었어요. 근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 배가 2개 있었거든요. 물론 딱 2개만 있었겠어요? 다른 배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님께서 떨어져서 가르치시려고 그 배 2개, 딱 주님 가르치는 곳에 2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배예요. 누구의 배? 실패하여 지친 사람의 배. 실패했는데 그 슬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도무지 채울 방법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의 배예요. 주님께서 오르신 배가 물고기가 가득 찬 사람의 배, 성공한 사람의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의 흔적만 남아있는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3절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의 그 배가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의 강단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제가 제 설교 원고에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실패한, 그래서 지친, 도무지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더 잘 잡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른손으로 뿌리던 그물을 자기 딴에 그럼 왼손으로 뿌려볼까? 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뒤집어 볼까? 뭐 이렇게 해봤겠어요? 뭐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안 잡힌 건 안 잡힌 거예요. 그 배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도무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배에 오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가 다 해결된 다음에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그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문제가 끝난 다음에 너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있는 그 실패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 해결되면 예배하겠다, 좀 마음이 나아지면 기도하겠다, 상황이 정리되면 순종하겠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오세요. 3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빈 배를 내게 내어라. 내가 그 배에 오르겠다. 적용해 보면 문제 있고 답답한 너의 가정을 내게 내어라. 그럼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무리, 사람들, the people, crowd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다 들었죠. 무슨 말씀 하셨을까는 잘 몰라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4절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으로 가지 않죠?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물이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세마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밤에만 해야 되고요. 낮에는 던져봤자 그물이 지금처럼 나이롱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고기가 잡힐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낮이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면 물고기들이 뜨겁기 때문에 바닷속 다 들어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물이 그렇게까지 깊이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잡아요. 해가 지고 밤에만 그 깊은 데로 안 가고 가에서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기술이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물 다 씻었죠.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 이제 가서 쉬고 싶은데 베드로가 5절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현실이죠.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거예요. 주님, 저 지쳤습니다. 저 힘듭니다. 주님, 해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말씀, 강조해요. emphasize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한 말씀에, 당신 말한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상황보다 말씀을 의지한 거죠. 자신의 계산보다,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물고기 잡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도 없었습니다. 한 번 내려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겨우 한 번 내리려고 여태 그물 다 씻었는데,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게 지금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세마포 이런 것들은 금방 찢어지거든요. 뭐 하나 걸키면 찢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깁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내리려고 그물 다 씻었는데 내린다. 여러분, 이건 진짜 열불 나는 거거든요.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잘 들어주세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히죠. 네. 저는 진짜 이번 이 설교가 저희 간증 같은 얘기를 전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주제로 제가 하면서 저희 간증 같은 얘기들이에요. 저는 내가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알 때 그때 움직여요.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에게 말씀한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I trust the one who has spoken,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내가 신뢰할 때 그때 움직여져요.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거의 한 5년 이상의 제 묵상 노트는 이거밖에 안 썼었어요. 제 묵상 노트 이거밖에 안 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전에는 뭐 다른 데 밑줄 긋고 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제가 주목해 보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에만 제가 어마어마하게 밑줄 그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spoke to me, 그러니까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to me 이렇게 돼 있지만, 베드로가 움직인 것은요, 바다 상황이 나아지고 주님이 더 튼튼한 그물을 주시고, 아니면 더 스킬, 테크닉, 이런 어떤 기술이 더 뛰어나게 하시고, 갑자기 막 눈에서 비비비 해가지고 물고기 있는 데를 보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단 하나 이유는 뭐냐면 Jesus spoke. 그게 전부예요.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말해요. 기도 많이 해봤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섬겨 보았는데 알아준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해 보았는데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착착착 성공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예수님 가라사대 Jesus spoke, Jesus said, Jesus told라는 데다가 밑줄 이렇게 그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충분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친 성도에게 필요한 순종이에요. 더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힘이 갑자기 불끈불끈 생기고 갑자기 무슨 뭐 근육 머슬이 생기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이유를 대라.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른 바닷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숫가로 다시 한번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은 Jesus spok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기 때문에 단 하나 이유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심령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들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귀에 들린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 같이 있었던 친구들, 동업자들 저기서 있었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 노를 저어서, 없습니다 지금 사람, 노를 져서 깊은 곳 갈 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다 그 근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그물 씻고 뭐 고기 잡은 사람도 있고 또 동업자도 있고 그럴 때 베드로 혼자, 여러분 해가 딱 내려쬐는데 그 노를 저어서 깊은 곳을 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기대감? 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욕을 하고 저런 바보 같은 엑스는 뭐 지금 너 이렇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고 다 부정적인 생각들. 왜 저래? 응? 왜 저래? 여러분, 말씀하심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 환호해주고 환송하고 축복송해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순종한다 그랬더니 힘내라 이럴 것 같죠? 아니요. 그 C.S. 루이스의 순종인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일반적인 순종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같이 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순종은 이쪽 가는 배 사이를 뚫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순종은 뭡니까? 다른 배들을 파손시키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렵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가 그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보는 순간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셨는데 그 많은 물고기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인 걸 보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랑 동합하실래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고기 못 잡은 게 문제였고, 해결은 물고기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문제 해결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10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기적적인 고기를 많이 잡은 소위 대박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적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병 낫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까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몇 달, 몇 년, 몇십 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그래도 기도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날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간증하면 몇 년 전에 뭐 했던 그 간증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from now on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이다. You will be capturing man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성공한 어부로 주님은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캐칭이란 말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과 반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왜 잡냐면 키우려고 잡는 거 아니라 잡아 먹으려고 잡아요. 죽이려고. 그러나 여기서 취하리라 캐칭 낚는다라는 이 말은 살리기 위하여 낚는 거예요. 원어 뜻이 달라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에 조금 더 제가 원어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You will be catching men to make men live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또는 alive 살리기 위하여 살리려고 주님 부르신 거예요. 순종은 단순히 복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순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이 어떤 결과로 끝나는데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콜링이에요. 사명입니다. 또는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삶이 편안해지기를 원하지만 제 경우를 보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깊은 절망과 낙심과 내가 손을 뻗어도 어느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이제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게 뭐냐면 사명이고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목적은 베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날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그 대박난 그날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Jesus spoke to me.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요. 더 깊은 순종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순종 나왔는데 더 깊은 순종은 사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셔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만나셔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을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순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물고기보다 더 주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빈 그물이 채워진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물을 채우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러면 지금 버린 물고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물고기를 버린 사람만, 주님 때문에 물고기를 버린 사람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 배에 타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면서도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지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in the very place,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좀 더 나는 환경으로 가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순종은 언제 시작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지친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할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아무런 나에게 변화가 없어도 바로 그때, 말씀 들을 그때 순종은 시작됩니다.